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죠. 네.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로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했듯이 저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마음에는요 한 가지 감정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고 또 감사입니다. 이집트 성지순례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광야를 걸으면서 이렇게 또 저절로 그냥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내산을 오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물론 전체 출애굽 여정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애굽 여정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깊이 느낀 은혜는 그런 광야의 어떤 장엄함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현장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바로 여러분인 거죠. 저는 한 주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떠났던 그런 여정이었지만은 뜻하지 않게 두 주일을 이렇게 비울 수밖에 없었고 여러 날 이렇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자리를 비운다는 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의 마음들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이번 주는 좀 일이 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 모두 주의를 지키셨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또한 찬송이 멈추지 않았고 헌신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요 우리 마음도 바뀌잖아요. 또한 익숙한 인도자가 없다면 우리 마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면서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졌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린 문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교회를 붙들고 계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제가 광야에서 이렇게 묵상하며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정말 그 당시 모세는 매우 뛰어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건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열린문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뛰어난 특별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열린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네. 앞으로도 열린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아멘. 목회자가 없어도 예배하는 교회,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교회,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교회,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내 마음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해도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정말 사람이 정말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답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안정된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 뭔가 교회가 안정되고 뭔가 잘 나가고 그런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게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는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붙드는 바로 출발점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말, 이 말은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거죠. 열심도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 형편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사람이 꾸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건 우리는 종종 그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2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흔들림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요, 교회도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이 빠지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 말씀하시는 것,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드는 힘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굳게 잡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개인의 신앙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교회를 붙드시는 방법,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서 붙드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은요, 목사를 세워서 한 사람을 통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누군가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붙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방법은 공동체 전체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돌아보아라는 말, 바로 이 말은요, 서로 상태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혼자 버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는 설교 형편으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이 서로를 붙들어줄 때 건강해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사람 한 사람 붙들어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사가 없을 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모임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바로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는 사람이 없으면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약해질 수 없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흔들릴수록 우리 모두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붙드는 힘은요, 결코 조건이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니고요, 리더십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빠져요. 뭔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설교가 좋아야 되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교회가 좀 더 편안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앞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열리면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교회를 붙드는 힘은 결국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을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붙드시는 분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진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는 내가 뭔가를 붙들어야만이 안심하는,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인 내가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 경제를 내가 관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붙들고 계획을 붙들고 통제를 붙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붙들어서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뭔가 붙들어서 유지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붙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 그것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계속되고요.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일터도 당연히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지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삶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가 있어야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그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렇죠? 좋은 설교 있으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뭔가 말씀 듣는데 집중이 된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배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살아있으면 환경이 달라도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경우 막 주변에 울기도 하고 소란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면 그 개의치 않고 은혜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방해받아서 예배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 관계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면. 여러분,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붙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성과를 붙들잖아요. 어떤 평가를 붙들고 인정을 붙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붙든다고 해서 그 삶이 안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이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집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전략을 잘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고 그 히브리인들을 살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계산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되는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뭔가를 붙들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더 잘 통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동안 내가 뭔가 해야만 되고 반드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책임져야 했던 그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은 날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도 지키시고 나의 일터도 지키시고 나의 미래도 지키십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교회를 붙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을까? 정말 나는 사람을 중심에 두었을까? 환경을 중심에 두었을까? 내 계산을 중심에 두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있어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전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 전쟁이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목회자가 있어야 예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 돌아갈지라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변할 때만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물러서는 것,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제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은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아멘. 사람 의지에서 하나님 의지로 바꿔야 되고요. 통제하려는 삶에서 맡기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불안을 붙드는 신앙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고요.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여전히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 주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많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 열린문교회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붙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지나치게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 눈에 보여지는 환경,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미쁘십니다. 미쁘시다. 그게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그게 신실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들고 계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염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